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강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을 비롯한 걸출한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이며 또한 진실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암기하여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자신을 로마서에 몰두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깊숙이 감춰진 모든 보화들을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로마서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인 콘스탄티노플의 황금의 입 요한 크리소스톰은 로마서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서 매주 2번씩 이 책을 읽었고, 루터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필립 멜랑턴은 로마서를 모든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열쇠로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거듭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했던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매우 풍성하고도 짜임새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들이 매우 정교하게 다루어져 있는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깊은 의미와 그 목적을 구원의 과정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내용과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고 더 구체화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더 그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삶에 깊숙이 적용되는 이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먼저 깊이 더 많이 복음서를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차례차례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는 순서가 신약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그 문체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도가 방문했던 다른 지역들의 교회와 달리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로마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해받은 로마인,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시기는 AD 49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일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을 했다면 분명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가운데 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언급한 바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깊이는 이해가 부족했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관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설명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신앙을 수정해 주어야 될 필요성과 또 한편으로는 로마인, 즉 이방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더 구체적인 그리고 중요한 교리들을 이를테면 칭의나 성화나 양자나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훈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줄 목적으로 바로 이 본 서신인 로마서를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로마를 전략적인 교두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는 일이 사도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문화는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진리를 기반해서 발전했고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의 문화를 앞서서 찬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결코 율법과 정죄 아래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로마서는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그는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가 이 긴 서신을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인사를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 즉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로는 파울루스라고 불리워집니다. 사도가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유대를 벗어나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의 광범위한 나라들을,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로마식의 이름을 그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자신의 신분을 말하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사사로운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위임받은 복음을 전파할 권위를 가지고 주께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부터 그대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는 자신을 둘로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신분,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는 주저함 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종이 되어버린 사람,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는 그렇게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목사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기꺼이 이 거룩한 주종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이 특권과 축복을 이해할 수 있고 기꺼이 이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전히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노예의 기쁨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되고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이 전면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우리가 존재함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까? 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바울은 로마서가 기록되기 25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사형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밝힌 자기인식, 자기의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속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설교자의 자기인식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이 시대에 자신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와 자기 사명에 대한 매우 투철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아니 이러한 인식조차 없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나아가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칼날 같은 자기 인식에서 보다 엄숙하고 책임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감이 나오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 단 위에 세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신다는 이 분명한 공동의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 타락한 목회자들과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권위와 그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는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이 한없이 탄식스러울 따름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보내어진 자라는 선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다른 말은 대리자, 대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사라는 신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본국의 왕의 명을 전달하다가 이것을 거절하고 격분한 족국의 왕에 의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직책입니다. 보냄을 받았기에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명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 대사, 그가 바로 대사,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택함을 입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의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시 사도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그 시대의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였고 아직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도의 시대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이 성경을 전하게 하신 목사들이 그 사도직을 계승하는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무슨 선지자나 사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주장이고 발상일 뿐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천국의 복음, 이 진리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권위가 우습게 여겨질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도 실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적 공권을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많은 거짓된 목사들을 세워서 그 타락한 권위주의를 통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권위까지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함량 미달의 성직자들의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폭로되고 드러나게 하므로 결국 복음의 권위를 오늘날처럼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한 것은 결국 사탄이 노렸던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멋지게 성공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가르는 화염 기둥처럼 진리의 불을 뿜어내는 설교자들을 다시 이 시대에 세워주시기를,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같고 저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의 종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성경의 진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바뀔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2절에서
그 복음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놀랍게 결합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약속들과 예언들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아들이 오셨다는 약속, 그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다시 말하건대 성경이 진리 속에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뭘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은 기독교에 그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교회의 오랜 어떤 역사나 전통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에 관련된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곧게 붙드는 사람들,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본체가 무엇이냐? 사도는 이제 가장 위대하신 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인성과 신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해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바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성결의 영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으로 이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 성결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자 쪽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무게를 둡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듯이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그 부활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능력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아주 극적인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짓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 같은 불신이 그들의 영혼을 결코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모든 진리를 구원 얻을 자들 안에 선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죽음 이후의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아직 우리 안에 관념적이고 피상적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신자가 품어야 될 가장 위대한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걸 통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바로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하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오직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웅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의 결과를 이제 사도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두 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은혜고 그 다음은 사도의 직분, 그것입니다. 은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달려가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멈추어 세울 수 없는 것을 멈추어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게 해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부단히 갚으려고 하는 빚진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치열한 삶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들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 속에 모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자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자들,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이 위대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부르심을 입지 않은 유기된 자들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덮여버리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영원한 부르심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이 주어지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지를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말들이 여전히 입술과 마음에 오르내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지식도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명부에 기록되어 불리워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긴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7절에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자, 이것이 이 서신의 수취인입니다. 수신자들입니다. 성도. 어떤 성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의 정의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의 소유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이고 이 사랑과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제외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슬픔이고 영원한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는 성도라는 이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믿어질 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여러분 안에 심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전유물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은혜와 평화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 믿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들이 생생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 맛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그 용서하심을,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토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그 마음의 평강임을 깨달아서 그 평강을 위협하고 빼앗아가는 모든 죄와 유혹들에 대해서 결연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내게 있고 그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패배하고 그 유혹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요나를 잡으러 큰 물고기와 풍랑을 이끌고 그를 뒤쫓아오시는 그 사랑의 추적자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한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그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가 선명하게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졌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그 인생이 시작된 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 그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지 않은 자, 시작됐는지 시작되지 않은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시작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우리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것, 그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 오늘도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의 샘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아무리 파도 그 샘은 가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를 알기 위해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샘물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늘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우는 일로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이고, 오늘도 예수를 통해 영생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은 그 어떤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고 고개를 크게 끄덕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도는 이 말로 로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강해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가 그들에게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참맛이 여러분 모두에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